2022년 7월 20일 선목교회 큐티 방송입니다.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오늘도 묵상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함께 하여 주시고 말씀이 이끄시는 삶을 꿈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묵상할 말씀은 출애굽기 2장 11절에서 25절입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미디안 제사장에게 7 딸이 있었더니 그들이 와서 물을 길어 구유에 채우고 그들의 아버지의 양떼에게 먹이려 하는데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떼에게 먹이니라.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 르우엘에게 이를 때에 아버지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어찌하여 이같이 속히 돌아오느냐. 그들이 이르되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길어 양떼에게 먹였나이다. 아버지가 딸들에게 이르되 그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그 사람을 버려두고 왔느냐. 그를 청하여 음식을 대접하라 하였더라.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매 그가 그의 딸 십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바로의 공주의 양아들이었지만 어머님의 보살핌을 받았던 모세는 자신이 이스라엘 자손이라는 명확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인들을 괴롭히던 애굽 사람을 살해하게 되죠. 하지만 이 소문은 곧 히브리 사람들로 말미암아 확산되고 맙니다. 결국 바로에게 이 사실이 들어가게 되고 바로는 모세를 죽이려 하죠. 더구나 여기서 찾는지라 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와예바케시라는 말의 원래 뜻은 간절히 기도하다, 탄원하다의 의미를 가지는데요. 그러니까 바로는 혈안이 되어서 모세를 죽이려 찾고 있다라는 말이죠. 그런데요, 당시의 모세는 왕족이었잖아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었으니까요. 아무리 사람을 죽였다고 해도 계급 사회가 뚜렷했던 당시에 왕족을 죽이려 했다라는 말은 조금 어색합니다. 적당히 경고나 아니면 벌을 주고 끝내는 것이 맞는 것이죠. 그런데 왜 바로는 이토록 모세를 찾아서 죽이려고 혈안이 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모세의 양어머니에게 있습니다. 성경은 단순히 이 여인을 바로의 공주라고 소개하지만 이집트의 역사적으로 보면 이 여인은 하셉수트라는 18왕조의 유일하고도 강력한 여성 군주였죠. 이 하셉수트는 남편인 투트모세 2세와의 사이에 아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쉽게 자기의 양아들로 삼을 수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남편이었던 투트모세 2세는 궁녀에게서 투트모세 3세라는 아들을 얻었죠. 하지만 또 투트모세 2세는 일찍 요절하였습니다. 아내였던 하셉수트는 어린 투트모세 3세를 대신해서 섭정을 하게 되죠. 투트모세 3세가 20세가 되었을 때 원래 하셉수트는 섭정을 끝내야 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섭정을 이어갑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이 하셉수트의 이야기가 이집트 역사에서 갑자기 사라지죠. 그리고 그때와 맞물려 투트모세의 업적이 부각됩니다.
학자들은 이 시기에 투트모세 3세가 하셉수트를 몰아내고 진정한 왕으로서의 실권을 잡았을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모세의 입장에서 보면 자신을 지켜주던 든든한 버팀목이 사라진 것입니다. 투트모세 3세의 입장에서는 장차 화근이 될 모세를 반드시 제거해야 했을 것이고요. 이러한 시점에서 모세의 살인사건이 알려지고 모세를 죽일 명분이 생기자 당시 바로였던 트트모세 3세는 모세를 찾아 죽이기에 혈안이 되었을 것입니다. 여튼 모세는 미디안 광야로 피신하게 되고 거기에서 미디안 제사장이었던 루엘의 딸 십보라와 결혼하게 되죠. 그리고 아들을 얻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은 게르솜,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다라는 뜻의 이름이죠. 모세가 미디안에서 결혼하고 아들을 낳으며 정착하는 동안 모세를 정적으로 생각하여 죽이려 했던 왕 투트모세 3세는 죽었습니다. 하지만 이집트에서는 히브리 민족에 대한 핍박과 박해가 더욱 거세어졌죠. 이러한 가운데 이스라엘 자손들의 고통과 부르짖음은 하나님께 상달되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시사 모세를 통한 구원의 역사를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모세가 장성한 후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모세는 아주 어릴 때에 이집트의 공주이자 섭정왕이었던 군주 핫셉수트에 의해 양자로 들여진 이후 계속 애굽의 왕족으로 자라났겠죠. 그렇게 본다면 그에게 있어서 히브리 사람들에 대한 형제라는 개념이 있기는 매우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오늘 말씀은 모세가 확실하게 이스라엘 자손들에 대한 형제의식이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죠.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을 치는 것을 보고 분개하여 그 사람을 때려 죽일 정도로 히브리 민족에 대한 형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7장 23절을 보면 이 부분에 대하여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들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라고 기록하며 모세가 분명히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음을 알려주죠. 그렇다면 모세의 이 정체성은 어디에서 온 것일까요? 어려서 입양되어 쭉 애굽의 왕족으로서 애굽의 교육을 받고 또 애굽의 리더로서 자라났을 텐데 말이죠. 어떻게 자신이 이스라엘의 자손이며 그들의 형제임을 자각하게 되었을까요?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그에게는 친모였던 요게벳이 유모가 되어 그를 키웠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 시기에 어머니 요게벳은 단지 젖만을 먹이지는 않았겠죠. 그녀는 유아 시절의 모세에게 이스라엘 자손으로서의 정체성을 주지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교육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교육이 모세로 하여금 자신의 정체성을 알게 하고 비록 애굽의 왕족으로 자라나지만 애굽의 정체성에 함몰되지 않으며 자신의 뿌리를 잊지 않게 된 원인이 되었겠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가요?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무엇을 전해주고 있을까요? 성경은 아주 자주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교육하고 양육해야 하는가를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그 가르침의 핵심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이죠. 이를 위해 말씀으로, 기도로, 사랑으로 양육하라고 가르쳐 줍니다. 이 시간 말씀을 묵상하며 이 점을 다시 그리고 깊이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자녀들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하나님 나라의 세계관을 심어주고 있습니까? 어려서부터 말씀을 가르치고 가정 내에서 기도와 예배의 모습을 가르치며 우리의 삶으로 또 행동으로 믿음의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는지요. 많은 기독교 가정의 문제점이 바로 이 점을 간과하는 데에서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려서부터 부모가 말씀대로 사는 삶, 기도와 예배를 드리는 매일의 삶을 보여준다면 자녀들은 그것을 보고 배우며 따르게 되어 있죠. 그런데 많은 기독교 가정에서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지 못합니다. 그저 주일에 교회에 가지 않는다고 혼내고 잔소리하며 강요할 뿐이죠. 이로 말미암아 갈등이 시작되고 또 그 갈등이 심화됩니다. 고3이라도 되면
아니 고3이 아니더라도 시험 때가 되면 교회보다 학원으로 말씀과 기도보다 공부에 시간을 쏟으라고 말하면서 말이죠. 그저 공부만 잘하면 된다 라는 인식을 가지고 그렇게 부모가 세상의 가치관에 함몰되어 있는데 어떻게 자녀들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질 수 있을까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고 하죠. 우리는 지금부터라도 믿음의 본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먼저 내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세상의 가치관이 아닌 하나님의 뜻과 섭리의 삶의 가치를 두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믿음의 본이 되어질 때 우리의 자녀들을 위한 기도가, 교육이 그들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의 자녀들 또 우리의 후배들이 올바른 정체성과 가치관을 갖기 위해 기도하며 또 믿음의 삶을 가르치기를 결단하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모레부터 시작하는 수련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성경은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맺은 언약을 기억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기억하시고 돌보시는데 왜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이 가중되고 있을까요?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면 왜 내 인생은 이렇게 힘들고 고될까 하는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마치 오늘 본문에서처럼 말이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언약을 기억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고통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언약을 기억하시어 구원의 계획을 차근차근 이뤄가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속의 이스라엘의 고통은 어쩌면 완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듭나게 하려 하시는 하나님의 훈련일 수 있습니다. 그들의 정체성을 확고히 하고 오로지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일 수 있죠. 지금 그들이 사는 땅은 풍요로운 땅입니다. 그 어느 것 하나 부족함이 없죠. 더구나 당대의 가장 강력한 국가에서 그들은 살고 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결핍이 없다면 그들은 하나님을 찾을 의미를 가질 수 없겠죠. 그 땅의 우상들을 섬기고 하나님을 잊어버린 채 풍요와 안락에 젖어 멸망으로 가고 말 것입니다. 실제로 그들은 광야에서 애굽의 풍요를 잊지 못하고 불평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죠. 고된 노동과 차별, 노예 생활은 그들이 하나님을 찾기에 충분한 조건이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소망을 품게 하기에 충분했겠죠. 어쩌면 그들의 고난은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시는 크신 사랑일 수도 있습니다. 모세를 보아도 그러한 점을 알 수 있죠. 왕궁에서 리더로서 40년간 훈련을 받은 모세는 이제 바로의 낯을 피해 도망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간의 광야를 경험하며 훈련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비로소 하나님과 대면하여 이야기하는 위대한 지도자요 하나님의 일꾼으로 거듭나게 되죠. 하나님은 이러한 모든 일을 인간의 역사 속에서 이루어 가십니다. 당시의 혼란한 정치적 세력 구도가 모세를 위대한 지도자로 광야에서 이끄는 리더로 키워냈듯이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의 고된 노동과 억압이 하나님께 온전한 부르짖음이 되고 하나님을 찾는 동기가 되었듯이 하나님은 모든 것을 작용시키셔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니 우리를 향하신 계획도 그렇게 이루어 가시겠죠. 지금은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언젠가 하나님의 계획이 실행되고 완성되는 날 우리는 지금 우리의 처한 상황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자 은혜였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를 향하신 계획이 있으심을 신뢰하며 그 계획 안에 나를 드리기를 결단하는 귀한 묵상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오늘도 묵상을 통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어 주님의 계획을 신뢰하고
주님께 헌신하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한 삶으로 믿음의 본을 보이며 자녀들을, 후배들을 양육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